확인한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31절 말씀.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사업이라고 한다면 부름받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일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 그 일의 성취를 위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게 하셨죠. 그 오게 하신 그 사건을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대강절기입니다. 이 대강절기에 오늘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비밀한 일들을 들으면서 깨닫고 은혜 만난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엿새 동안 창조하신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이 진정 의미하는 뜻이 사실 우리가 제대로 알기에는 어렵기도 합니다. 보세요. 하나님께 천지 창조하시는 이 순수마다 보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무려 7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왜 심히 좋았다라고 하셨을까? 그래서 이 창세기 1장이 사실 우리가 제대로 해석하고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는 무엇을 보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아마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장하는 것을 바라보실 때에 가장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시편 16편 3절에 보면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실 때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천지 창조의 역사는 성도들이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자가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이후의 말씀은 어느 시대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사람들이 그 오고 오는 세대를 다스리고 지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승리자로 세워주셨음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 1장 이후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 포함된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는 것을 무려 7번이나 반복하셨는데 오늘 제목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성도는 어떤 성도인지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빛이 있기 전에는 공허와 흑암과 혼돈이 기품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이 빛으로 인하여 밝게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이전에 우리의 심령이 공허와 허감과 혼돈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기 이전의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때는 너무 처절하고 사탄의 지배인 어둠의 세력 하에서 우리 자신들이 있었어요. 어둠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허감이었어요. 혼돈이었어요. 공허함이었어요. 그런데 빛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는 빛은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자는 이 빛을 영접한 자, 그리고 이 빛 가운데 행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우리 성도들의 일상의 삶에서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는 어둠 속에 있느냐 빛 가운데 있느냐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허와 혼돈과 허감과 같은 영적인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빛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아 새 생명을 얻고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심히 좋았더라 할 만큼 그러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낫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니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빛 대신 그분을 따라 내 삶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드리워 있었던 공허, 허감, 혼돈이 깊은 가운데까지 있던 그 모든 드리워진 상황 속에서, 불행한 상황 속에서 이제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빛으로 인도를 받아 구원받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성도,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고 믿고 이루는 자를 하나님은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6절, 7절, 8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누게 하시며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의 궁창은 하늘이라 칭하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니라. 우리가 허감과 혼돈과 이러한 여러 가지 기품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빛을 발견하고 비로소 인생에 가야 할 길을 우리가 찾았다 할지라도 우리 현실은 여전히 고달픕니다. 여전히 시련과 풍파가 일어나는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이런 영적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처럼 물과 물 사이에 하늘이 드러나듯이 오늘 빛의 인도를 받지만 여전히 우리의 현실은 깊은 흑암 가운데 있는, 마치 구름이 하늘을 다 덮어진 것처럼 그 가운데 구름과 구름 사이에 하늘의 궁창이 드러나듯이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 속에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없으면 하나님의 기적도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고 믿는 사람들을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보면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믿음 안에서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자, 아모스 28장 25절에 보면 마음이 탐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하나님 믿는 자는 풍족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태복음 8장 10절에 보게 되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로시로 하인이 나으리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는 믿음만 있으면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도 백부장처럼 해결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사업을 키워 사장이 되겠다는 그런 마음 가져야 합니다. 제조업을 하는 사람은 더욱더 지경을 넓혀 큰 공장으로 확대해 가겠다는 그런 각오를 가져야 됩니다. 학문을 하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깨닫지 못했던 것을 더 깨달아 새로운 학문을 깨닫겠다는 그런 정신과 각오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누구보다도 큰 믿음을 갖겠다라고 하는 그런 각오의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것을 결심하고 절대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치밀하고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루고 성취하려고 열심히 뛰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는 사람들의 가져야 할 그런 마음가짐이라고. 구름 사이에 열려진 하늘을 바라보듯 오늘 우리의 영적 구름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더욱더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기적을 바라는 사람은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백부장 같은 믿음을 가질 때 우리 앞에 모든 문제도 해결되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기 위해서 치밀하고 분명한 계획을 세워서 노력하고 힘써 나아갈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러한 사람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광야의 40년을 마무리하고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 이렇게 다 정복하기 전에 12명의 탐정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호수아 갈렙 이 외에 나머지 10명은 전부 다 부정적이었습니다. 민수기 14장 9절에 보시면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나머지 10명 어떻습니까? 우리는 메뚜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싸우러 가봤자 진다는 거예요. 실패한다는 거예요. 부정적이었습니다. 저 가나안을 점령하고 다스리겠다는 정신력의 결핍이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다 있었어요. 그래서 60만 대군이 다 어떻게 했어요? 다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고 다 광야에서 죽어가지 않았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그 후 세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 아닙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민수기 14장 24절에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같은 땅으로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리니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들과 같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긍정적이고 자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번성케 하시고 다스리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만물을 다스리는 자세로 사는 자를 좋아하십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성도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시고 믿으시고 이루는 믿음의 생활로 여러분의 삶의 환경에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분명한 목표와 계획이 있는 자를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9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 땅이 물속에 묻혀 있다는, 바닷속에 묻혀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무질서한 상태를 말합니다. 홍수가 들이닥친 집이든지 산이든지 들판이든지 강이든지 저 모든 것이 다 무질서입니다. 논길이 어디고 길이 어디였고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완전히 무질서한 상태를 말합니다. 홍수가 지나고 나면 경계도 없어지고 지경도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땅은 어떤 일에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목표와 기한을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말을 말하면 오늘 우리에게 땅 묻이 드러나는, 즉 계획과 구체적인 목표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묻이 드러나지 않으면 농사질 땅이 없습니다. 생명체가 뿌리를 내리고 싹을 떼어 꽃을 피울 그런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적 명령으로 땅이 물리로 드러나자 각종 열매 맺는 나무가 자랐다고 했습니다. 땅이 드러났으니 씨앗을 심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땅이 드러나지 않았다면 무엇을 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는 계획도 없고 목표도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들여오져 있는, 듣고 있는 이 물 몰아내고 땅이 드러나게 함으로 그것을 우리가 심어야 할 것을 심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되리라. 창세기 1장 12절에 보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지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습니다. 오늘 지난 한 해 우리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왔습니까? 그 계획을 치밀하게 세우고 노력하고 구체적인 계획과 노력 속에 결과는 어떠합니까? 또 연말입니다. 새해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년에 어떠한 계획과 이 계획을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어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물이 바닷물이 다 분리되어지고 묻이 땅이 드러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 무계획이 아니라 계획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또 노력함을 통해 묻에 씨 맺는 여러 가지 많은 과실을 심어보고 열매 맺었던 이 성취가 또 이루어진 응답받은 이 놀라운 감정들이 쏟아지는 연말, 연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우리 일상생활에는 해와 달과 별이 있어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14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치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시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그 광명치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그 큰 광명치를 만드사 큰 광명치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치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여기서 큰 광명체는 해를 말합니다. 해는 치기를 말하는 거예요. 작은 광명체는 달을 말하는 거예요. 이 달은요 이제 정서적인 감정을 말하는 거예요. 별을 말하고 뭘 의미하면 총명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지혜로워야 되고 더 생각이 깊고 총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사도행 6장 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신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쓰임받는 사람들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영적으로 해와 같이 지혜로워야 되고요. 달과 같이 정서적이어야 되고요. 별과 같이 총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 3장 17절에 보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함의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도가 거짓이 없나니. 우리는 이와 같이 지혜롭고 총명하여서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되고 또 가지 말아야 될 곳 가지 않아야 되고 서야 할 곳, 누워야 할 곳을 분별해서 항상 성령의 뜻을 알고 행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성도의 삶을 오늘 우리의 삶의 환경에서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런 마음에, 즉 아무리 해와 달과 별이 명명하고 밝다 하더라도 구름이 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어둡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는 행여 오늘 우리의 인생이나 우리의 탐욕이나 우리의 삶의 환경으로 인해서 우리 심령에 구름이 끼지 않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름이 끼게 되면 해달, 광명, 지혜, 정서, 총명 다 큰 결과를 기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4장 26, 27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도 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싸울 때 상대방을 망하게 하는 비결은 상대방을 하여 뭐예요? 화를 내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분을 내고 화를 내게 되면 생각이 닫혀져요. 중심을 잡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구름이 하늘에 가려오는 것과 같이 탐욕과 분노 이런 것은 오늘 우리의 지혜와 총명을 어둡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는 솔로몬을 지혜의 왕이라고 일컫습니다. 그가 왜 지혜의 왕이었을까요? 그가 얼마나 지혜롭고 총명하여 정서적인지를 우리는 그의 신앙과 그리고 그가 기록한 성경을 보게 되면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면 누가 주의 이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게 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잠언서 2장 7절에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잠언서 11장 2절에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 지혜가 있느니라. 이 솔로몬은 이 지혜 얻기를 위해 그만큼 노력했습니다. 총명을 얻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자가 되기 위해 우리는 솔로몬처럼 지혜와 정서적인 것과 총명한 것을 얻어서 새로워지기 위함으로 힘쓰고 노력하고 하나님께 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성도 여러분의 삶 속 지혜와 총명과 정서적인 삶을 통한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로는요, 하나님 부여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을 좋아하십니다. 20절에 보면 하나님 가라사대 때 물도는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 위 하늘에 공창하는 새가 나르리라 하시고 하나님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에 생물들로 충만하게 하셨어요. 번성하게 하셨어요. 하늘에는 갖가지 새들이 나르고요, 땅에는 온갖 짐승들이 기어다니고요, 물속에는 수많은 물고기들이 떼를 지어 다니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자체는 풍성이에요. 부요해요. 이렇게 창조하신 풍요로운 우주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주인으로 세우지 않았습니까? 아담을 하여금 그 모든 생명들이 이름을 다 짓게 만드셨잖아요. 다스리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나는 여전히 가난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나는 늘 부유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이 이런 부유의식을 가진 자를 기쁘시고 그들을 인하여 또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목회를 하거나 사람들 사이의 관계성에 보게 되면
부요의식을 가진 사람들은요, 어디를 가나 자기가 대접하고 섬깁니다. 그 부요의식을 가진 사람. 실상은 없는데 허풍으로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부요의식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엄청난 부유자인데 아담의 범죄로 부여의 위치에서 우리를 쫓겨났잖아요. 가난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가난하게 된 자기 백성을 다시 부유자로 삼으시고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를 부유케 하심이라. 그러므로 성도는 나도 부자라는 풍성한 생각으로 의식적으로 들어차 있어야 된다. 하나님은 성도가 항상 소심하고 쭈삣쭈삣하고 뒷전에서 소극적이고 무식과 가난을 의식하여 쭈삣쭈삣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싫어한다. 돈 때문에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완히 하지 마라. 이런 의식을 갖는 것 자체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부요의식을 갖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칭찬받는 성도의 삶이 여러분에게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안식을 누리는 자를 하나님이 심히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3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2장 1절 2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이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래서 좋았다는 말은 유쾌하다, 사탕같이 달콤하다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평안을 즐겨라는 말이에요. 왜? 나를 대신해서 죄를 담당하시고 가난, 질병, 죽음, 염려, 근심 다 짊어지시고 저주를 받아 죽으신 예수님을 생명의 주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평안의 안식을 주시고 누리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갈라디아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할렐루야. 마태복음 8장 17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하는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복잡한 인생 문제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친히 해결하시며 우리에게 세상이 주는 그것이 아닌 참 평안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도 말라. 로마서 15장 13절에 소망이 하나님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 하시는 평안, 그 안식 누리는 자를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를 마치시고 안식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어떤 단계를 거치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 말씀대로 빛과 진리이신 예수님의 영접함으로 구원을 받고 기적을 믿음으로 우리의 생애에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며 분명한 목표와 계획을 세워 뜻을 이루고 지혜와 정서적 질서와 총명으로 새로워지고 현실 속에서 부요식을 가지고 성도의 위상을 높이며 안식을 누리며 편히 가득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런 삶의 여정을 거쳐가는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런 것을 우리가 다 허락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하시고 오늘 이후의 삶 속에서 하나님 계획하시던 놀라운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은 성도의 삶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6가지 단계를 거침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우리가
누리는 자를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배우고 깨달았는데 이 은혜로 오늘도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